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이삭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저 한 절,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요? 제가 요즘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각자가 좋아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모습이 유행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그 물건을 사고 모두가 다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조금 웃기는 예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브랜드의 잠바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도 모두가 다 그 잠바를 입고 있고 또 학원에 가서도 모두가 그 잠바를 입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교복처럼 그 잠바를 입고 다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누군가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분야도 다르고 또 이렇게 추구하는 분야가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굉장히 전문성을 띠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개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시대다. 그리고 수많은 관심사가 있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한 가지 이 관심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관심사는 우리처럼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면 유행에 따라서 아니면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꾸준하게 딱 한 가지의 관심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또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그 관심이 변하지도 않았고 그 관심이 꾸준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각 사람을 계획하셨고 또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모세가 소명을 받는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애굽으로부터 계속된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게 핍박받는 지가 거의 230여 년이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나서 이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노예 생활을 추정하기를 2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처럼 고통받는 시절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가 우리나라에 1910년부터 35년간 이 짧은 기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35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통의 기간은 무려 23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느꼈던 어떤 아픔과 이 아픔의 감정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시면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30년 동안 힘들었던 자신들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230년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아직까지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려운 이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조금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문제가 빨리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원해도 짧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 반면 또 반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예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번지게 되면 심각하게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과 같이 마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상태나 상황에 상관없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았고 들었고 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는 이 동사가 그냥 어떤 일이 갑자기 한 번에 딱 일어난 것을 보고 듣고 그 순간에 안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쭉 진행해온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그들의 아픈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고 그 상황을 이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눈길을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지켜보고 계셨고 늘 바라보고 계셨고 또 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부르짖었지만 삶 속에서는 변화되는 게 없고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7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또 누구보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입장의 관심이셨냐면요, 바로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라고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내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내 조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이 구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I am God, your father 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먼저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관심이 그저 그냥 그 일이 있었구나라고 쭉 그냥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안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의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문제로 힘들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내 삶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주변에 정말 나와 가깝고 친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의 생각을 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소망의 생각을 읽으시고 또 작은 음성으로 기도를 읊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해보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그나마 한 가지 정말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제가 NIV에서 보니까 리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손을 뻗는데 끝까지, 닿을 때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손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뻗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짧고 기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닿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가 길어질수록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손을 뻗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최대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관심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떤 시계의 종류 그리고 시계의 모양만 봐도 이 시계가 어디에 쓰이고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시계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만큼 정말 이 시계에 대해서 빠삭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가격만, 이 사진만 봐도 이게 얼마인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시계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이 시계를 계속해서 사서 모읍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시계를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계에 관심을 갖고 시계를 사는 이 친구처럼 우리가 어떤 관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 관심사에 의지가 생기고 또 그것을 갖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열심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먼저 하나님의 간절한 약속으로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길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야곱, 이삭 그리고 지금 모세 너를 대면하기까지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고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을 내가 그 모래와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정말 풍성하게 만들 것인데 근데 너희 이 자손들이 4대 만에 고통을 당하다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을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8절에 보여지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에 조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는 실제적으로 진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바벨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적이 있고요.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려가겠다,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건져내겠다라는 동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로 나짤이라는 동사인데 그 뜻이 무엇에게서 그것을 빼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을 주는 이 애굽 백성들의 손아귀로부터 내가 분명히 내려가서 그들 손을 펴서 내가 그것을 빼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 바로 최대 관심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있죠. 그 동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생이 동네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친구들과 싸우고 울고 온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동생 대신에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성격상 누군가 싸우고 이렇게 막 다투는 거를 좀 무서워하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동생이 맞고 울고 돌아올 때는 눈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바로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게 내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서 자신을 믿는 존재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종교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승천하실 때 한 번 더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올라가지만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라는 최대 관심사를 위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랑에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1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건져내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 관심사인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부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를 위해서 오늘날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똑같은 분야에 있어서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최대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계획 가운데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간단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들과 비전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나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서,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노아를 부르셨고요, 또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와 협력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일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입장에 변호하는 입장에 서다가 살인사건을 하게 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였냐면 가장 젊고 힘있고 학문이 충만하고 완벽할 때였습니다. 능통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듣긴 들었는데 그 계획이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의 손아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방 민족이 드글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내서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세가 보기에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 관심사를 위해서 홀로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거절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과 공유하고 또 그 계획을 나누고 싶고 또 함께 이루어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최대 관심사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최대 관심사를 위해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게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